우리 고난주간 말씀 사경의 첫째 날인데요. 마가복음 11장 우리 12절에서 25절까지 좀 긴데 같이 한번 쭉 교독해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책 펴시고 예쁘게 앉으셔서 같이 말씀 교독합니다. 똑같이 따라서 교독하셔야 돼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니요, 여기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계속 읽읍시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함께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째 날인데 성전 청결과 마른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목적은 우리가 다 알듯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우리의 회개는 유한한 회개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명이에요. 성육신으로 태어난 게 사명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티칭, 프리칭, 힐링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게 우리 주님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배웠는데, 이는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지금 오늘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 시간까지도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계획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흐르고 있었고,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고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말했던 것이 봐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딸들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주님의 사명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구원의 사명,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거였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죄는요, 크게 원죄와 자범죄, 죄는 딱 두 개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져요. 죄는 원죄는 말 그대로 죄가 없던 세상에서, 에덴에서 처음으로 죄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던 곳에 죄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해서 그 시작점, 오리진, 원죄, 최초의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죄가 등장하면서부터 얘가 뭐예요? 알을 낳고 하면서 계속 죄들이 계속 지속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을 자범죄, 그 스스로 죄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 죄를 짓는 그 일들이 인생에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요, 죄는요, 인간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이 결합돼서 딱 나타난 게 죄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원죄, 최초의 죄. 욕심과 마귀의 유혹,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그게 딱 전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전제된 상황에서 사람은 욕심을 드러냈고 마귀는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인데 인간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이 결합해서 어떻게 해요? 이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재밌는 건 인간이 욕심만 갖고 있을 때는 이 법을 못 어겨. 욕심만 갖고 있을 때는 법을 못 어겨.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든가 사랑이라는 거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원래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악인도요, 그 선함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복종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있어요. 근데 있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이거 아닌 걸 알아, 막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심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법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죠. 마귀가 유혹을 보탠 거야. 그래서 육신의 인간과 영적인 존재의 마귀의 결합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법을, 그 선을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결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최초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규례를 딱 율법을 딱 정한 거야. 자, 다 먹어도 돼. 이게 자유의지예요. 다 먹어도 돼.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돼. 그러나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거야. 즉 반드시 죽는다라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신 말씀을 그분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약에 뭐예요? 속죄, 번죄, 화목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선 죽어야 돼. 누군가가 대신 소와 양이, 비둘기가.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도 바꾸실 수 없는 하나님의 프린시플, 원칙이에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법 자체가 다 먹어도 돼. 자유의지 있다라는 거. 둘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처음에 율법, 최초의 율법.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 그래야 심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이 내로남불은요 절대로 지금 그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다 깨졌어요. 공정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해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주 심각한 사회에 이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보세요. 자기가 말한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죽어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어도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근데 오늘날 봐봐요. 그쵸? 이랬다가 상황 바뀌면 저랬다가 이랬다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심판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둘째 부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들의 행위록 앞에 딱 심판대 앞에 쓰고 행위록을 딱 펼쳤을 때 그들이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막 따질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목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듣고요 100% 수긍할 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시기 때문에. 이해해요? 근데 옆 사람, 근데 먼저 부활한 쟤도 죄 짓고 죄졌는데요. 그럴 때 주님이 딱 이야기하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근데 넌 그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 죄의 값이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넌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거야. 이해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시는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어겨버렸어. 최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자유의지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속으로 목사님 지금 고난주간인데 왜 창세기를 얘기하고 있나 그러는데, 여러분이 고난주간의 행적 속에 창세기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이 일주일의 여정 속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딱 입성함과 동시에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속에서 이것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유의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먹되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자유의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자, 자유의지를 줬어.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해놓고 창세기 2장에.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럼 뭐예요? 자유의지도 어디에 귀속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속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프린시플, 원칙, 기준이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자유죠. 자유의지예요.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은 그 자유의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진정한 자유의지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향한 자유의지가 진짜 자유의지고, 이것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자유의지가 진리를 향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짜 자유케 한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진정한 자유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자유의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의지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자유의지가 항상 말씀을 향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 때문에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했고, 자유의지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겠다 온갖 소리는 떠들지만 입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인생,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의지가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자유의지가 미혹의 영을 받아 또 내면의 욕심을 따라 쫓아가니까 자유의지가 안 되는. 그래서 늘 죄 때문에 죄책감에 괴롭고 힘들고 하는 짓마다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이루었다 말하는 것, 내가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잎을 내게 하시고 광합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무화과라는 열매를 맺도록 딱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 그래서 때가 되면 싹이 나면서 나무가 딱 되고 잎이 나고 광합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고 있죠. 비정상인 거야. 아니, 열매를 맺도록 창조됐다니까? 근데 열매를 지금 못 맺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삶을 살지만 그 삶 자체가 비정상이 된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우리가 직장 생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모으고 투자도 하고 해서 막 뭔가 잘 사는데 입만 무성한 무화과는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본질은 뭐예요? 비정상의 삶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딱 보여주고 성전에 들어가셔. 성전 청결 사건을 보여주셔. 자, 성전의 원래의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성전을 정의를 딱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비정상,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가, 또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이 부분 잠깐 놔두고 어쨌든 마귀의 유혹이 있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에 대해서 재정의를 내려버린 거야. 재정의한 거야. 말씀 밑에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하니까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을 내려놓고 자유의지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성전의 모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을 가진 모양. 아니, 멀리서 비둘기를 잡아갖고 왔는데 얘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내가 양을 흠없고 순전한 것을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오다가 삐어서 발목이 꺾였어요. 안 되겠구나. 여기다가 동물 농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분양하자. 여기서 팔아야 되겠다.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상황상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거기서 세금을 띄었어. 이 성전 제사장들이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릿세를 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이익을 없이 그냥 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었어. 근데 매매했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재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 세상에 우리 온유하시고 그 성품이 그냥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집 채찍을 상상이 돼요. 휘두르시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향하게 하고 있음을 보시고 강력하게 너희들의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유의지가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는데 그 자유의지, 그것을 쫓아가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지금 그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자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잘못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바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건 마가복음이 그나마 시간대로 말씀을 기술해 놨어요. 마태복음은 의미에 따라 앞뒤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다음 날이 된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튿날이죠.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냈죠. 종려주일이 지난 그 이튿날, 오늘이죠. 오늘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셨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20절에 그들이 아침, 그 다음 날이에요. 이제 내일 화요일 날이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뿌리채 마른 거야. 지금 뿌리채 마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왜 그러느냐? 말씀을 향하지 않는 자유주의는 자유의지죠. 말씀을 향하지 않는 자유의지는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그 끝은 바로 이렇게 뿌리채 마를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의 자유의지는 말씀을 향해야 되는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텐데, 이제 앞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죠. 화목하게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의 욕심과 세상을 향하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결국 뿌리채 마를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은 영원한 지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전도 주어졌고 말씀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뿌리채 마른다는 것은 근원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지옥으로 귀결되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을 휘둘렀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막 예배는 엄청나게 드리고 이 푸르른 무화과 나무처럼 막 화려한데 왜 열매가 없냐라는 거죠. 열매가 없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의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작년 아마 그 고난주간에 설교했을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정말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익은 무화과를 말하는 거고, 오늘 여기서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완전히 익은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잎 아래 작은 열매로서의 무화과가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는 작지만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그 열매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전과 무화과 석권을 왜 주님께서 같이 그 시간대의 선상에 올려놓으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의 기준을 향해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과 함께 욕심을 쫓아가니까 결국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나름 잘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의 기준을 잊은 채 그들의 마음의 자유의지, 여러분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유의지는요 욕심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욕심을. 그리고 거기에 마귀가 충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냥 뿌리채 마르는 그러한 삶이 된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시작,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배워야 돼. 여러분 이렇게 내가 좀 진지하게 이 본질을 잘 얘기하려고 하는데 졸리신가 봐요. 저녁이라 그런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고난주간인데 괜히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하지 마시고요. 이게 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유튜브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누워 계시지 말고, 자 보세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죠.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 뿌리채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성전에 와서 기도해. 혹은 예배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해. 근데 막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막 기도하다 보면 누가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고 막 그러지만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지.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바뀌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자신, 우리 내면의 본질을 바라보게 해줘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근데 기도할 때 성령님은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혼자 고민할 때
이직을 할까?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아니면 이 사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아파트를 팔까 말까? 막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막 혼자 고민할 때는 답이 잘 안 나와. 근데요, 왜냐면 자기가 가진 세계관과 지식과 이성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답이 잘 안 나와요. 또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근데 몇몇 사람과 고민을 나눠보는 거죠. 특별히 그 분야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의외로 쉽게 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돼. 알게 돼. 그렇게 남편이 원망스럽고 나를 배신한 그 사람, 동업자가 밉고 막 그러다가도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뭔가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게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막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소망이 생기는 것. 혼자 고민할 때는 해결이 안 되지만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봄과 동시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코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진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할 때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가만히 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뭐가? 기도가.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생각과 잡념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성전을 청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기록된 바는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새롭게 성전에서 재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준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는 곳이다.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회복되는 곳이다. 그것이 성전이고 기도하는 곳이다. 근데 뭐예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자유의지가 마귀의 유혹과 함께 모여 말씀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익을 향하는 곳으로 변질시키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열받아서 속을 꿰뚫어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죽이지? 쟤를 죽여야 되겠다. 내 비밀이 드러나니까, 폭로가 되니까.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유의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는 그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건 어떤 제사장이나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품에 안겨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분과 함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세워진 그 교회, 그 성전이 이제 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벌써 50분이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정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의 자유의지가 창세 때 에덴에서 자유의지는 능력이었어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은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그들의 자유의지 속에 있었어.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의지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자유의지는 따라합시다. 자유의지는 능력이다.
근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타락함으로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유의지는 이제 무엇만을 쫓아가요? 욕심만 쫓아가는 썩은 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성전을 주셨고 말씀을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능력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줘요.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0절 2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자막 안 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없어요? 그러면 그 줬잖아요. 왜 안 줘?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가다가 보니까 딱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배가 고파서 열매를 구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전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하루 다시 베다니로 돌아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딱 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어제 가던 길가에 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야. 계속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바짝 마른 거를 보고 물어봤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이건 진리라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아래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딱 향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선포했죠. 선포한 대로 됐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선포의 권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면 평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래요?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다. 즉 여기서 핵심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통해서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건 뭐예요?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있다. 의심 많았던 도마처럼. 도마가 예수님 믿었죠. 근데 의심도 같이 가지고 믿었죠.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이런 의심이 있는 신앙생활은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해. 근데 만일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첫째로 입술에 권세가 나타난다. 입술에 권세가 임한다라는 거야.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라고 말한 것처럼 입술에 선포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권세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걸 누가 보여줘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입술의 권세로.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그렇죠? 유두고를 창문에서 설교 듣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 우리도 다 창틀에서 예배드릴까?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살리잖아요. 이해돼요? 선포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심하지 않는 신앙은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함께 또 뭐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심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거죠. 또 선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의심 때문이라는 거야. 지금 의심. 이 의심이 어디서 왔느냐? 태초로부터 왔어. 아담과 하와가 의심했어. 정말 죽을까?
말씀을 의심한 거야. 죽을까? 그때 마귀가 들어온 거야. 의심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경의 기간이거든요. 이게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잘 배웠으면 이게 복음의 지금 본질을 되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때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의심할 때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의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말씀을 싹 까먹고 내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이라고 말하는 거야. 의심하면 자유의지가 욕심을 향한다. 그래서 하와도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자유의지가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향하니까 의심해. 정말 죽을까? 그죠? 말씀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욕심을 하니까 의심해. 그러면서 의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어. 아니 마귀의 말을 의심해야지. 근데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마귀가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만약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했다면 그들은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직면한 사탄은 진짜 사탄이야. 루시퍼란 말이야. 딱 루시퍼를 직면한 거야. 근데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가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 입술의 권세로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의심하니까 마귀의 말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면 응답 못 받아요. 의심하고 기도하고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자유의지는 기도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향한 자유의지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고난주간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제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 배웠죠.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스가랴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이제 시작이다.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됐다. 그러면서 그 흐르는 사랑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의 모습을 이 예수님의 족적을 통해서 이 일주일간의 삶이 우리가 인생 전체를 살아야 될 삶을 취약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이와 같이 값진 진리들을 발견하고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유명해졌는데 죽을 때 헛살았다. 죽고 나서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이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매일 파티하고 잔치할 만큼의 부를 누렸지만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고 이룬 삶이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 음부에 떨어지잖아.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쫓아가요. 생각의 신앙은 성경을 쪼개서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버려.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 기도하면 내 고집이 무너지고 기도하면 세상에서 주워들은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 기도하면 내 성향과 선호도들이 바뀌어. 기도해야 우리의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해. 그래서 기도하라고 성전을 청결케 해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합리주의와 편리주의가 결국 너희들을 죽음으로 이끈다. 왜 장사하는 자들, 왜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지 성전에 왔다 갔다 해? 이건 잘못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입만 무상하지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뭐 있어? 왜? 욕심을 쫓아서 사니까 다 썩어질 것들만 있지 않냐? 저들이 뿌리채 마름과 같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름과 같이 너희들의 인생의 끝은 뿌리채 마르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의 자유의지, 마음대로 하신 이 모든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하는 그 순간 그 자유의지는 능력으로 바뀐다. 선포가 뭐예요? 권세가 돼버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그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그 우신 게 뭐예요?
AD 70년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동시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심령들을 바라보시고 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따지면 둘째 날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의 첫째 날, 둘째 날 다시 성전을 향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내게 있는 자유의지가 말씀을 쫓아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 헛되구나. 그리고 내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구나. 물론 집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럴 때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추구하고 쫓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이 된다? 어빌리티, 능력의 삶이 된다. 오늘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설교가 길었는데 찬양도 길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 2020년 지금 우리가 우한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 모이는 것이 여의치 않아. 또 그렇다고 고난주간을 그냥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저녁에 귀한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또 쉽게 배우고자 사경회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곱씹어 또 집에 가서 다시 인터넷으로 듣고 하며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입만 무성해서 그렇게 남이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초라한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입술의 권세, 선포의 권세, 기도한 것들마다 응답받는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말씀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짧지만 또 잠시 기도하고 돌아갈 때 그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의 삶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시간으로 듣고 이탈리아와 독일과 필리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분만이라도 각자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